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율법을 지키는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이후에 모든 그 족속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루에 3,000걸음만 걸어야 된다 그러면 3,000걸음, 그리고 단 한 걸음도 더 이상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는데 걸음이 몇 걸음일까 계산합니다. 철저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율법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성경을 무척 잘 공부하고 율법을 잘 암송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율법 잘 지키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철저하게 그걸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갈릴리로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흥 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는, 아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출신도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괘씸하죠. 도대체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현저히 욕보인 그 사람을 나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흥 종교가 점점점 번성해 갑니다. 이상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3일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신흥 종교가 훨씬 더 흥왕하는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청년의 심령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래서 내가 처형할 것이다. 담메색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쌍한 사울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빛으로. 사울이 평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빛으로.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사울은 예수님과 독대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청년 사울의 손을 잡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흥 종교의 거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변절자, 그 선생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그 선생마저 욕보인 사람, 율법을 욕보인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3차나 긴 선교 여행을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추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끝까지 도망갈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처형하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함부로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체포돼서,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고난 환경, 어떤 광풍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고 그리고 가이사 앞으로 갑니다. 사실은 그때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바울은 꿈에 젖었습니다. 내가 유대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한복판인 로마에 가서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인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만민 앞에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27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는 합송당하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을 보면 아드라무테노에서 배에 올라서 여러 항구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 항구를 지나서 오늘 성경을 보면 8절 말씀에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오늘 성경은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276명이나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탈 수 있었던 배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배가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들 군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주도 있었습니다. 이 배는 베니스까지 가는 배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도 타고 있었을 겁니다. 관광객도 아마 타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배였습니다. 미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볼 때에는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류합니다. 여기서 좀 머물다가 큰 위험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그때 우리가 베니스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더 믿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장과 선주는 기술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 같은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논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혹시 이런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적인 논리를 더 믿더라, 이것 아닐까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더 믿었기 때문에 그 배는 출발을 하게 되었죠. 결과는 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13절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게 되었는데 14절 보면 얼마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뜻하지 않은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순풍이 불지만, 지금은 잔잔하지만,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도대체 이 큰 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광풍은 예고되지 않은 그날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동쪽에서 북쪽에서 혹은 동서남북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 이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재난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밖의 소식들이 늘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사회학자 갈브레이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경제학자, 사회학자도 어떤 정치가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유라굴로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죠.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분들이 미항에 머물러서 한겨울을 보내고 갔으면 안전했을 텐데 그들이 그래도 급하게 베니스로 가자고 한 이유는 미항은 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는 향락의, 아니 정말 번화한 그런 섬으로 가려고 하다가 흑산도쯤, 그것도 소흑산도쯤 배가 걸린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거리, 놀거리, 쾌락에 우리의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도 그 미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로 억지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 재밌습니까? 여기 있는 게 뭐 재밌어요? 나가는 게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재미있는 오락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니스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심이죠. 아마도 유라굴로에 대한 소식은 선주라면 아마도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풍이 분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순풍이 분다, 지금은 괜찮다, 그러니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방심이죠. 방심하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고난 역경 가운데 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 변합니다. 방심합니다. 기도하던 것 이제는 점점 10번 기도하던 것 2번, 3번으로 줄어들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일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믿음의 영성, 기도의 영성, 언제부턴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방심한 것이죠. 여러분, 유라굴로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통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통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통장에 쌓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점점 쌓여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목돈이 필요한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00만 원의 목돈이 필요한데 통장 안에 10만 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병원에 그 돈은 지불해야 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점점 쌓여갑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통장에서 목돈을 꺼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없어요. 바닥이 난 거예요. 이미 다 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76명이나 타고 가는 그 배가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은 순풍이 불고 있잖아. 무슨 일이 있겠어? 기도하지 않았겠죠. 방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을 그렇게 선택했지만 사실은 전체 다가 본문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함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항에서 선장과 선주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권면했습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죄수가 뭘, 너 같은 실패한 죄수가 뭘, 무슨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누구도 바울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어디 서 있어요?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운데에 서 있을 군번입니까? 죄수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당신들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반전된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울이 전문가 아닙니다. 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유라굴로 태풍을, 광풍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저 죄인의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권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서기를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바울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 시원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전에 그 항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라굴로를 통해서 바울이 오히려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배는 이 시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경험을 가지고 배가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권위나 인간적인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묘하신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절로 넘어가서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풀어버리고, 또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버리고, 풀어버리고, 내버리고.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버려야 됩니다. 교만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망 버려야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라도 베니스에 가서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베니스 갈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동국으로 보내버린 것처럼, 그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렸을 때 그 배는 비로소 안전하게 되었다. 광풍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어떻게 안전한 항해를 하시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버릴 거냐고 물어봅니다. 고집 버리세요. 교만 버리세요. 자기 의의를 버리세요. 탐욕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는, 교회라고 하는 배는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이 배의 사공들은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배는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갔지만 사공들은 이 배를 탈출하려고 그랬습니다. 구명정을 띄워놓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 이 배를 떠나지 말라. 오늘 성경 27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구명정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광풍을 이겨냈을까? 하나님만이 이 광풍을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바다 가운데에서도 항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소망의 항구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행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마침내 그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괜찮아요. 고물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질병과 그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